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지만 힘냅시다 라고 생각이 나서 앉았습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힘드시지만 힘냅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어찌 큰 은혜 주셔서 십자가가 믿어지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또 성령 안에서 그 승리를 미리서 오늘 맛보고 누리고 천국을 누리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악한 마귀가 옥토밭에 떨어지는 그런 것을 방해하고 말씀의 열매 결실이 맺히지 못하게 방해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요새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단들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단은 인간의 공로, 뭔가 열심을 해야, 뭔가 율법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단은 한번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도덕도 필요 없다, 구원 받으면 됐고 몸은 어차피 썩는 것이기 때문에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과도한 도덕주의자들이고 무율법주의자들은 과도한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적당한 혼합으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한쪽을 때에 따라서 강조하죠.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하노 장길자, 이들은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율법주의죠.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가 안 좋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제7 안식일,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보면은 우리 일반 보통 평범한 크리스천에 비해서 좀 도덕성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와 반대로 신천지 이만희 이단 교도들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14만 4천 명이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성취 업적, 그런 것을 달성해야만 구원을 얻고, 그래서 이만희 한 사람 교주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성도들은 아직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나중에 그들은 어떤 업적을 달성했을 때 구원을 받겠지만 무언가 끊임없이 해야 돼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자기들은 신비한 그런,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 구원받으니까 코로나를 퍼뜨려도 그들은 멸망하고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있으면 빨리 검사해서 그것이 퍼지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보답한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도덕주의, 도덕 폐기론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유병원, 박옥수, 이런 이단들인데 한번 구원 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물어봅니다. 너 당신 죄인입니까? 네, 죄인이지요. 구원 못 받았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네. 우리는 원죄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함 받았지만 늘 자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늘 죄송하고 주님 앞에, 다윗도 구원 받았지만 실수해가지고 바세바 사건도 있고 또 우리아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잖아요. 늘 요를 적시는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죠. 박태선, 문선명, 정명석, 이런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냥 메시아입니다. 자기들이 그냥 창조주 하나님의 온 세상 피조 세계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조금 들어가면 약간 이제 정명석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박태선하고 문선명하고는 조금 다른데, 나는
창조주는 아니지만 구원자야. 아주 굉장히 독특한 이론이에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어떤 교리 중에서 피가름의 교리라든지,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특별히 타락했기 때문에 교주된 자기들과 아주 깨끗한 자기들과 어떤 육적인 관계를 맺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주 희한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교통사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이단사고도 우리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안 넘어가지? 안 그렇습니다. 이단을 빼내기 위해서, 동생이 이단에 가니까 그 이단을 빼내기 위해서 거기 앉아서 우리 동생 왜 여기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막 하다가, 아니 한번 드러나 보시고 이단인지 아닌지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잠깐 듣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요. 그 강사들은 100% 넘겨버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100% 넘겨버릴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사들이.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확신으로 못 넘기면 난 내가 지옥 가게 된다. 나는 100% 내가 가진 교리로 이 사람을 정명석이나 신천지나 이런 쪽으로 넘길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우리는 그런 확신 없죠. 전도하면 반드시 이 사람 하나님 믿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담대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우리도 그들 교리를 들어가면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칼빈 목사님처럼 그런 교리적인 딱 잣대가 서 있지 아니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건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 잘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 질문들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단이 왜 위험하냐? 넘어갔다 하면은 시간들, 돈, 젊음, 직장, 학업, 가정까지, 그리고 거룩한 한 사람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육체적인 순결까지도 통째로 그 기간 동안에 날아가 버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잘못된 이런 이단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예민하고, 이것만 회복되면 근데 하나님은 그거 회복시켜주면 그 다음에 어쩔 건데,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건전하게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지요. 바이러스 한 명 걸리면 지역 전체가 봉쇄돼 버립니다. 이단 교주 한 명이 악한 사상을 퍼뜨려 버리면 그 집안과 그 사회와 국가 전체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조금만 정신 차려 들으면은요, 미끼를 깔아요. 사람이 재림주다 라고 가기 전까지 처음부터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거기까지 단계로 끌고 가는데 한 3단계에서 5단계 이론으로 이렇게 딱 무장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걸려든단 말이죠.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 안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 이야기합니다. 첫 아담, 그리고 후 아담 이야기합니다. 점점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 목적은 항상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 재림주야 라고 그거를 깔고 전제를 이야기하는데, 앞에 부분만 들을 때는 그렇지 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덥석 물게 돼 있는 거죠. 자, 우리들은 이단 잘 몰라도 건전한 교회에서 예수님 잘 배우고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아멘.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더라.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칭의, 의롭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미 논증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실증 사례를 가지고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생활 설교, 즉 생활에서 나가 은혜 받고 기도 응답받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데, 교리 설교를 하면은 아이 참 교리 설교 딱딱한데, 교리 설교를 거부하는 경향들이, 교리 설교하면 벌써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졸아버리는. 그러나
북유럽에 이런 데는 아예 독일 같은 데는 이단들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전통적으로 개신교 국가, 이런 국가에서는 목사님들이 최고 자랑거리가 뭐냐면 1년에 한 번 수요일날 저녁에 매번 52주 가르치면 교리를 한 번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럼 평생에 내가 교리를 몇 번 가르쳤느냐가 그 목사님의 대단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리를 가르치면은 간증하고 은혜 받고 막 돈이 잘 벌리고 막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것들만, 교리적인 것은 잘 안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죠. 성도들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또 교리적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지만 딱딱하지만 잘 마음을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리요, 수사법이죠.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어법이죠. 육신으로 여기다 뭐 특별한 의미를,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지? 사도 바울, 우리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뭘 얻었지 하나님 앞에? 이 의미가 아니고 육신으로 그냥 우리 조상인 여기다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디다 꺼내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냥 단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잖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뭘 얻었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었잖아.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아니지, 육신으로 이삭 아들 한 명 얻었지요. 그두라 통해서 미디안도 나왔습니다. 하갈 통해서 누구도 나왔죠? 이스마엘도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육신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얻었느냐?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득 얻었다. 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받았다라는 개념이 좀 더 낫죠. 그냥 얻은 것은 내가 뭔가 좀 쟁취해야 되는 개념인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을 작은 손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은 거니까. 좀 어렵지만, 자,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사람이 의롭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의롭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너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지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의롭다, 칭해준다.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성취와 업적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기 때문에 그 싹스로서 하나님 나를 의롭게 싹을 내놓으세요.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 무능, 또 절대 타락, 절대 빈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할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타락한 본성으로는 했다 하면 탐욕적인 일을 받게,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 욕심으로 하고, 이웃을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고, 모든 일이. 그래서 죄인인 나는 선한 일을 조금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싹을 내놓으세요. 내가 조건부로 이만큼 일했으니 주님 이만큼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건도 안 내놓기만 해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인간의 공적, 이 행함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칭의의 관점과 하나는 상급의 관점입니다. 칭의적인 의롭다함을 입는 그런 관점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자기 해도, 종교적 행위를 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급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들을, 그 행동들을 해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상급으로 기록을 해주세요.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상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은 선행을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장려합니다.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주시고 믿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관한, 즉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전혀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믿음을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과 또 대개 같이 읽어보면 다윗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헌금을 드려도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다 교회와 너희 하나님 나라 누려서 너희들 교회, 너희들 자녀들, 너희들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문제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조차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또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그렇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아버지도 되죠.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그래서 우리 행위로 뭔가 구원을 얻어낸 것처럼 자랑할 수 없다. 우리가 오직 자랑할 수 있다면 딱 한 가지, 내가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걸 자랑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수동태로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걸 믿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네 의롭게 칭해 주는 거예요. 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롭다함을 칭하고 나서도 또 사라 아내를 아비멜렉에 가서 또 거짓말해요. 바로 앞에 가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나서 의롭다함을 칭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횃불 언약 가운데서 15장 6절 말씀이 나와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버지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고, 뭐를 믿었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해 줬냐면, 이스마엘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 너 지금 99세 지금 다 됐잖아. 100세 가까이 다 되는데도 지금 상속자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 엘리에셀인가, 우리 집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또 이스마엘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나는 이삭이다. 아직 이삭 태어나지도 전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약속은 가나안 땅을 네가 받게 될 거야. 그 약속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무별보다 많은, 이삭을 통해서 무별보다 많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자기 앞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 아니고 앞으로 수많은 민족들의 열국의 아버지가 너가 되게 될 거야. 그거를 믿을래? 아브라함이 네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믿으면 누구에게 좋죠? 자기에게 좋죠. 다 아브라함이 복받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오늘 결론부터, 이제 혹시 설교가 길게 끝 뒤에 가서 시간이 되면 끊어야 되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됐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뭐를 얻죠? 죄를 속함을 얻죠. 죄를 속해요. 죄가 속해졌어. 죄가 없어졌어도 뭐 감옥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뭐냐면 칭의, 완전한 의로움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속죄제물 되신 것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담대하게 그분 안,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복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자, 아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너 믿어지겠냐? 독생자 이삭 줄 때, 또 이삭 바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바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부활할 걸 믿고 바쳤어요. 이삭 바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네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사실은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놔서 너에게 줄게.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네가 믿는, 내가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전파함으로 온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고 복에 이르도록 내가 해줄게. 그 약속을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죄 사함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네가 상속자로, 네가 가장 좋은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영성, 충성, 온유, 절제, 모든 하나님의 귀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나무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아멘. 그거를 믿겠느냐?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너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믿었다. 자, 창세기 방금 15장 6절에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조금 있으면 17장에 가보면 또 22장에 가보면 창세기 모리아 언약에서 이삭 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이삭 번제 때 주님의 부활, 주님의 속죄, 그것을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그걸 바라보게 돼요.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에도 메시아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세요. 신약에도 누구예요? 예수님. 구약 말고 신약 말고 제3시대 성부시대, 성자시대, 무슨 성령시대, 또 뭐 성약시대, 제3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뭐를 하려고? 그 3시대의 구원자의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밑밥을 까는 거예요. 제3시대는 없습니다. 시대별 구원자 없습니다. 모든 시대의 구원자는 오로지 삼위일체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몸으로 오신,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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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뭔가 행해야 내가 구원을 받지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 하나님 편에서는 값비싼,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목숨을 치렀기 때문에 아주 값비싸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냥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 같지만 아주 비싼 거예요. 공기처럼 너무 없으면 큰일 나잖아.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은 너무 소중하지만 무료로 우리가 누리고 은혜로 쓰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들이 은혜 받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아닌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뭔가 행했는데 할례도 행하고 아니에요. 아브라함 할례는 17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서 이 횃불 언약 때 믿음을 주신 거지. 의롭다. 그리고 율법은 언제 들어옵니까? 이로부터 1500년대까지 가야 되니까 율법은 약 430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고 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율법은 한참 뒤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해준 거예요. 아멘.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할례를 행하기 전에 17장에서, 그 이전에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칭해준 거예요. 자, 4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우리 아이들이 요새 엄마 나 수학 문제 2페이지 풀었어 200원. 엄마 나 성경 요절 2절 외웠어 300원. 아, 엄마 이렇게. 그래요? 그래요. 다 지조차고 한 일인데 다 상급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좋은 건데 말씀 외워서 자기가 좋고. 그러면 왜 안 주냐고 막 따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너 차로 태워다 주고 너 위해서 헌신해주고 똥걸레 다 해주고 그거 계산하면 어떠냐. 하나님이 만약에 공로대로 계산을 하면은요, 공로대로 계산을 하면은 인간은 죽음으로서만이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율법대로 하면은 인간은 죽음으로서만이, 내가 죽어야만 그 값을 치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셔서 우리가 참 감사하죠. 포도원 주인에게 얼마 임금을 주기로 했어요. 포도원 들여다보냈어요. 내가 한 일당 주겠다. 아침에 오든 낮에 오든 나는 일당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일당 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불할, 내가 일했으니까 싹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안 줘도 되는데, 자, 저녁 6시, 1시간 남겨놓고 와서 퇴근 1시간 전에 5시간에 온 사람에게 하루 일상 품삯을, 품삯을 하셔서 이만이 자주 보다니까 빨리 땀낼까? 하다 보니까 내가 발음도 요새 나서 꼬여요. 품삯을, 품삯이 아니고 우리는 바벨론 교회라고 하니까. 자, 그 길로 가서 죄송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일을 공로로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때는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아니고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하려면 값이 상계가 안 돼요. 엄마 200원, 엄마 300원 이거 있으니까 엄마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 전체를 줬다. 뱃속에서 10달 아픈 건 어떻게 갚을래? 갚을 길이 없어요. 목숨 다해 바쳐가지고 그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렇게 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도 뒤에 결론 뭔가를 이게 믿기고 떡밥이에요. 근데 좋은 믿기란 말이에요. 이런 믿기들은 걸릴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뭐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는다. 다시 한번, 어떤 비유를 깨닫고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새로운 해석을 듣게 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네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서 네 죄를 모든 걸 사했다는 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 의에 이르게 된다고요. 아멘. 어렵습니까? 쉬우려면 한없이 쉬운 교리죠. 오직 죄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그 스토리를 성경으로 읽어서 그러지 잘못 읽으면요 이 여자가 상당히 문제 있는 여자예요. 모압 여인 룻, 기생 라합 여리고 여인, 다말 유다의 며느리, 상당히 심각하죠. 밧세바 솔로몬 엄마죠. 아주 심각하죠. 다윗 대형사고 쳤죠. 살인자죠. 간음자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막 통이하고 자복하고 그것 때문에 요를 적시고 자녀들 간에 막 상속권으로 막 집안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 사건 때문에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주님 이 목숨을 다 바쳐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영을 정직하게 내가 죄인인 걸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노력의 대가가 배제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 의롭다라고 해줄 때 바로 이게 핵심이죠.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을 간과할 때 내가 율법으로 뭔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스스로 아무것도 나는 선한 일이라고 눈꼽만큼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됐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주님 나 같은 것을 구원받게 하셔서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하신 걸 입이 많이 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공로를 요구할 수 있는 싹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하나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자, 13절 점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3장 20절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간음하면 지옥 갑니다. 육신으로 간음해도 마음으로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이쁘다 성적인 생각을 하면 지옥 갑니다. 근데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그런 그 성적인 욕구도 죽는 순간까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옥에 넣어버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지옥에 넣어버리려고 성경은 작정했군. 그게 아니에요. 너의 무능을 깨닫게 되고 누구를 바라봐라?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우리 밖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구약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 향하게 눈을, 우리의 시각을 나로 봐서는 구제불능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서, 그래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게끔. 이단에 왜 넘어가느냐?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더 깊은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구원과 혜택을 얻으려고 할 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넘어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 대답은 하는데 마음으로는 쿵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정면으로 눈을 바라면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그런데 심장은 쿵쿵 거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걸려들면 넘어가는 거예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상속자는 뭐냐면 세상을 상속자로 받아버려요. 땅을 기업으로, 즉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버려요.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우리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을 이루는 과정, 천국을 누리는 과정, 그래야 천국을 전하죠. 내가 누리지 못하는 천국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목사님 인상 좀 풀고 이야기하세요. 저도 천국을 누려야 되게 설교하면서도. 아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 육적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면서도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도 이 짐승으로는 내 죄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 일회성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죽어야, 내 대신해서 메시아가 죽어야 하나님 내 대신해서 값을 치러줘야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거구나. 짐승을 잡으면서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할례는 하지 않았지만 구약의 유대 전통에 따라서 그걸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그 유월절 모든 구약에 나온 율법을 다 완성해버리신, 의를 다 이루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 믿음의 영적인 그 유대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신 분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그분과 교제를 이루신 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이렇게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 여기서 그 언약이라는 말은 에판겔리아, 약속이라는 뜻인데, 이 약속에는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프라미스가 영어로는 에판겔리아하고 다른 단어는 휘포시게시스. 휘포시게시스는 조건부로 하는 서로 간의 약속이고, 에판겔리아라는 것은 네가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호의를. 너 시험 잘 보면 내가 핸드폰 좋은 거 하나 사줄게. 근데 시험 못 봐도 사줄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전교 몇 등 안에 들어야 사주지. 근데 전교 뒤에서 10등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사줄게. 너무 오래 받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네. 열심히 하는 거죠. 저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응해받은 거예요. 아멘. 네. 자, 세상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단 말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 결국은 여호수아 때 가서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 660만 대군으로 또는 200만 엄청나게 모래알같이 많아지고 다윗 솔로몬 때는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목표가 많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 그가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하라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그가 믿었다는 거. 믿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는 건지, 행동을 해서 의롭다함을 입은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으로써, 믿으니까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믿음에 합당한 행동, 거기에 믿음이 나오는 거지, 어떤 행동이 그 이면이 항상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음흉한 광명한 천사처럼 포장하고 뒤에 뭔가를 깔고 앞에를 밑밥을 깐단 말이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속임수죠. 거짓이죠. 모략교리죠.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이 11조를 드릴 테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14만 4천 명을 막 엄마가 이단 갔다고 막 나무려도 내가 참아. 왜냐면 나중에 우리 엄마 구원받게 할 거니까. 내가 결국은 구원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해도 내가 저거는 마귀 들려 사는 거니까 내가 참고 이단에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나와서 금시계를 차고 와서 이만희 시계를 차고 와서 막 절을 하잖아요. 오, 예통 막 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저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저렇게 내 대신해서 낮아지고 더 내부 결속력은 강해지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주님의 선포는 그래요. 우리 전혀 부족하잖아요. 자, 나는 세상에 You're the light of the world, You're the sal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빛이다. 앞으로 될 거야. will be도 아니고 is, 이다. 에고의 에이미 진술. 나는 이다. 예수님은 단정적이요. 나는 세상에, 나는 생명이고 길이요 부활이고 생명이고 정확해요.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아멘.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몸에 부활하신 것은 눈으로 다 봤어. 역사적인 사건이지 그걸 막 비유로 막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만 비유로 살짝 설명해 준 거고, 그것도 그 해석을 그 당시에다 맞춰 놓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또 그걸 비유로 풀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유론을 깐다. 그럼 왜 까느냐? 자기가 마지막에 이단, 이 교주가 예수님 대신해서, 재림주는 사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한 번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절대 돌아가시는 법이 없어요. 총을 맞아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국수 먹다가 돌아가신 분은 있죠. 국수 먹다가, 왜 하나님의 교회 안 사노? 국수 먹다가 돌아가셨어요. 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죽으시면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림주는 절대 죽지 않는다. 죽으면 다 가짜다. 자,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믿음이 헛것이 돼버린다. 믿음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많이 바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행동으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헌금 얼마 가져왔어요? 다 검사합시다. 들어올 때부터 5만원? 10만? 안 돼요. 10억? 안 돼요. 한 20억 정도 바치면 구원 줄까 말까? 절망이죠. 얼마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주신 은혜에 따라서, 복에 따라서 내가 감사함을 올려드리면 되고, 다른 사람이 얼마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아멘? 얼마나 우리는 자유함입니까? 목사님 헌금 보고 누가 아이고 이것밖에 안 했네. 내가 주신 분복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둘째, 이것은 믿음만 헛것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 수예배 때 계속 배웠던 구약에 나온 모든 언약을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 선악과 땅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 언약, 동정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통을 밟아버리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이건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옷을 입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거, 이거 다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다윗 언약 다 취소시켜버립니다. 15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좀 잘 이해가 필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넘치니라 그 말이 아니고, 네?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네. 자, 율법이 없는 곳은 범법이 없다. 율법이 없어서 죄도 안 지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이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참 천하의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걸 빛으로 이 나의 어두운 부분들이 점 같은 세세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울 속에서, 말씀의 빛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 안 되잖아요. 주일 성수 온전하게 안 되잖아요. 이웃사랑 안 되잖아요. 간음 안 되잖아요. 살인, 미워만 해도 살인인데 안 되잖아요. 나로서는 안 되구나라고 그걸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율법이 없기 때문에 범법도 없느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을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돼요?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그럼 6월절만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초막절도 지켜야죠. 6월절만 지켜서 되겠어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다 지키고, 그죠? 또 6월절만 지켜도 되겠어요? 안식일, 나팔절 다 지켜야죠. 6월절만 지켜도 되겠어요?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다 지켜야 돼요.
율법 10가지, 십계명에 나온 것들 다 지켜야 돼. 탐심, 우상숭배예요.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더 더악한 겁니다. 그럼 다 지옥이에요. 형제보다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이 곰탱이라, 쌍시옷자 붙이고 다 지옥 갑니다. 한 번만 말해서도 지옥 가요. 딱 한 번 말했는데 지옥 가요. 구약의 부정한 음식은 단 한 번도, 평생에 한 번도 먹지 마라 그래요. 먹으면 부정한 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구원은 완전히 내 밖에서 out of us, extra nous, 우리 밖에서 오는 구원. 해결책이 없어. 코로나도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밖에서 들어와야 해결이 돼요. 율법은 몽학 선생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어떤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그분은 유비로 해결돼야 안 돼. 이단들은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어떻게 천만에, 예수님은 동정녀로 나신 분이에요. 부부관계로 태어난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 있잖아, 성령으로 잉태돼야만 재림주예요. 재림주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태어나면 재림주가 안 돼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3일 만에 부활을 못했으면 안 됩니다. 잔병 이런 거 말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재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무리 한번 걸어보, 예수님처럼 무리 한번 걸어보시죠. 무리 한번 걸어보세요. 예수님처럼. 자, 율법의 진노는, 율법을 그거를 행하려고 할수록 산상수는 더 엄하다고 그러죠. 내면적 심리적인 그 깊이 있는 거, 애통하고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박해가 오면 그 박해를 즐거워하면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뺨 때리면 여기 대주고, 겉옷 달라고 그러면 속옷 내주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십자가 안에서 지시고, 진리의 성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예수의 인격을 우리 안에 나름으로,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만큼, 어떤 사람은 2만큼, 어떤 사람은 99만큼,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서 상급으로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율법은 뭐와 같냐? 병의 원인과 상태는 정확히 진단했지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단까지만 해요. 이것은 문제고 저것은 문제고, 이것이 단순히 이래서 지옥 가요, 저래서 지옥 가요. 이것도 못 지키고, 십계명 다 못 지키고, 땅 지옥. 해결책 없음. 지옥 가세요. 여기까지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안 되는 거죠.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약의 언약을 안다면, 선악과 언약을 안다면, 이미 실패한 걸 안다면, 여자의 후손 언약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율법에 속한 단 한 사람도 약속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16장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이르는 이 차별 없는 약속.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예수 위에 그 다른 어떤 것도 갖다 대지 말라는 말이죠. 어떤 인간 누구도. 구원에 우리가 참여해서 되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값없이 우리의 믿음의 작은 손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강한 자가 직접적으로 약한 자의 의존, 즉 무슨 말이냐면, 아주 약한 자가, 즉 우리 인간들이, 강한 자는 하나님입니다, 의존하거나 하나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요청해요. 의존하고 도와줘.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요청에 응해서 주님이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그 요청이라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발적으로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 술람미 여인이라든지 솔로몬의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인이 엄청 그 시골 촌뜨기가 왕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촌뜨기가 그 왕에게 나랑 결혼해 주세요 해서 왕이 그 시골에 있는 촌 여자랑 결혼해 주면, 와, 그 여자가, 시골에 있는 여자가 믿음이 좋다, 그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여자랑 결혼해 주기로 한 솔로몬의 왕의 의지와 그 여인을 사랑한 그 제1원인자, 작동자,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수여가 되고,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이뻐서가 아니고 내가 요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신부가 된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니까 솔로몬은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다 작정하고 있어요. 그 찰나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주고 응답해준 것 뿐이지 외형상으로는 그가 뭔가 믿음을 가지고 돌진하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한 작동이 제1원인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작은 겸손한 거, 그 믿음 하나, 그 믿음 하나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식모로 일을 해서 밥을요, 식모였어. 너 맨날 또 아르바이트하고 밥 벌어야 되니까 일하고 성질 나가지고 일하고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식모냐 이랬는데 이제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밥이 해지는 게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귀한 남편 신실한 사역을 하도록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데 옛날처럼 생색을 내려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구원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씩 갚아간단 말이에요. 은혜를.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1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게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막 길게 이야기했다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네. 17절 상반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이 구약의 율법에 따르더라도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의 아버지만 돼야지. 사라에게 열국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수많은 백성,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3절에서 천한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받게 해주겠다. 17절 하반절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려내셔 부활시키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해주고. 자, 여기서 마지막 하나인데 표면적으로 유대인 육신의 자녀예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 혈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죄되어버리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면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유월절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월절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지방에 피를 안 받으면 장자가 죽게 되고 애굽 백성들도 문지방에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공동체 자체가 거기에 318명의 집에서 길러온 용사들이 있었는데 엘리에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할 일을 행했는데 그 공동체 자체가 이방인 공동체예요. 근데 그들을 다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아멘. 같이 공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공적인 예배를 같이 드렸다 그 뜻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 이거. 24절 하반절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자, 25절. 이 말을 하려고 길게 사장의 논증 3장부터 끌고 온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사장 전체를 읽으면 아브라함의 사례와 다윗의 사례를 오늘 뺐어요. 다윗의 사례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댁에서. 자, 25절 결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이 한 분 안에 만족하면 돼요. 이따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이단들이 여기까지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작전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이단 교리로 여러분들을 설교하면은 그 이단 교리 가운데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이단으로 우리를 꼬시고 있어. 그럼 어디가 문제 있는지 잡아내야 돼. 오후 찬양 예배 2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 건전하고 건강한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의로움을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거룩한 삶에 초대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 자기 사랑에 있어서 거룩을 날마다 추구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